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과 저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전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했던 제자들, 그죠? 그게 제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제자들이 해석했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 성경 해석이 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주님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제자들은 전하였습니다. 그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영생의 약속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그것이 성경이 전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빌립 집사도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이렇게 되고, 그게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정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보여드리면요, 보이시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도했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정언하니, 이렇게 돼 있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부터 내려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전거했고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이렇게, 그죠? 바울이 그렇게 정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것, 예수가 주이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전파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하고 있죠. 하나님께 새로 태어났다. 이 사람이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생각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면은, 자, 그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요, 보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전하는지 우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어떻게 전거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제가 서두에 바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뭐다?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 모든 혀가, 이렇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가 주이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가 예수가 주라는 의미죠.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이며 메시아는 구원자는 이사야서 기록하기로 나 위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해석하면은 바로 예수가 주다. 여호와가 주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호와는 주이시다. 홀로 하나이신 주이시다. 이야기를 성경에 거듭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말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공중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주이심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정인입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여러분, 이 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주님이 전혀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보세요. 이거 보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근데 도무지 모르는 건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예수가 주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도 아버지 앞에 그들이 누군지를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게 불법이라고요, 여러분. 죄는 곧 불법이라. 주님이 이런 것들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섬기지 말라, 믿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거듭 이야기를 하고, 나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린 자는 다 죽여야 할지니라. 이런 출애굽기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바로 여러분 주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믿는 믿음. 여러분, 그러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이 똑같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주인 것을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 그러면 도무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갈 것인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대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보거나 이래 되면요, 결국은 주님을 자기가 부인하고 있는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의 이런 말씀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여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푼다. 이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역자들도, 목회자들도, 장로들도, 집사들도 여러분 다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소수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사야가 이런 일을 말하면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권하여 말한 것이다. 주의 영광. 이사야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가하고 있는 그 이사야가 주에 관해서 전가하고 있다. 이 요한복음 12장 41절은 이 주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전가한 그분이, 여호와가 바로 예수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면요, 말씀을 보면은, 상급 관원 중에서 12장, 요한복음 12장,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여러분, 예수가 주라고 시인을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회당에서 추례합니다. 그러면 자기 직장도 잃어버리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문제도 다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거죠. 네, 그것은 결국은 주를 신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사자밥이나 십자가에 또 화형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자들은 톱으로 허리를 켜서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목이 베이는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히브리서 11장입니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의 박해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주이시고 예수가 바로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그들은 끝까지 지켰던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이것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 빛이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요한복음 12장 40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요. 이 요한 1서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과 25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거짓말쟁이인 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사탄.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사도 요한도 알았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바로 구원자고 메시아고 구원자는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나니 이사야서 증거된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 그 구원자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까? 11절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할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 오직 예수 위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것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한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사도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같이 함께 하지 않은 게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 기록을 보면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또 제자들도 또 제자를 만들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이 일어나고 성령의 약속, 선물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가하고 있는 이 거듭남의 비밀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좀 전에 그 해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에 대한 해석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했고 또 사도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지고 영분별을 또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1세기에 들어왔고 그때 사도 요한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영분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조심스럽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믿음이 아직 자라나지 못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서히 깨닫게 될 때 주님이 하나씩 보여주시기도 하시겠지만요.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의 영분별 해석을 보면요. 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지 시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 이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주이시다 이것을 제자들이 증거했다 했죠. 그것이 복음을 증거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누구죠?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말씀이신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곧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누구다?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이라는 말은 뭐죠? 바로 이 말씀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다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이심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예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아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왔지만 말씀이신 그분이 아니다. 라고 시인하지 않게 되면요. 적그리스도 영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절째. 하나님께 속하는지 시험해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걸 증거하냐면은 예수가 말씀이 아니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유다서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가 누굽니까? 여호와잖아요. 성경 기록에 이스라엘들아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유일한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 주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고 다른 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영적 분별에 대한 부분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에게 또 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또 분별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요. 이사야서도 이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죠. 결국은 보면요. 디모데가 증거하는 그 내용도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가 바로 말씀이신 그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에 이렇게 보이니까 뭔지 따로 노는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로 있는 분이 아니고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또 나 이전에도 없고 예수가 하나님 이후에 태어난 독생자로 나온 분도 아닙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나 이후에도 나와 같은 이가 없다. 나는 다른 신들을 주님은 절대로 모릅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아들로 오시겠다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 이 영생의 비밀을 듣고 깨달으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고 고백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새로 거듭나는 그런 삶들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길 원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